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오늘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있나요? 예, 아멘. 그렇습니다. 18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험과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앞에 히브리 원어에 보면 정관사를 붙이게 되면 여기에도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자, 그 일 후에 뭐냐? 그 하나님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여 있지만은 원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죠. 그 하나님은 뭘 의미할까요? 과거의 어떤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75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무별과 같이 내가 번성하게 해주겠다. 자식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소망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때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떠나라.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떠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아브라함이 갑니다. 하나님이 부모, 본토 친척 아비 집, 자기가 기대고 의지하고 비빌 수 있는 언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혈혈단신으로 조카 롯 하나 데리고 그가 아내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수없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족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가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전능한 능력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으로 믿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수가 끊어지고 여인으로서 그런 기능이 끝나고 또 아브라함도 나이가 늙어가지고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그 기능적인 육체의 기능이 쇠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아브라함 부부로 하여금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알려주신, 보여주신, 그것을 이루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아멘,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충분히 믿고 신뢰하고 전능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알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 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교회로 인도하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떤 이런 방법과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시험을 쳐요. 하나님이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도록 그렇게 시험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뭐 다른 어떤 존재가 시험을 하면은 그 시험은 노할 수 있죠.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푼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모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올 때 그 고비를 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알기도 하고 또 모르는 더 큰 부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지금까지 삶의 여정 동안의 여정 가운데 에베네셀의 은혜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어제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어제와 다른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 응답의 은혜의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감으로 이런 신앙적인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또 오늘도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내가 계산하고 예측하는 것들대로 되지 않고 어긋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여러분 문제겠습니까? 과거에 책임져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걸 합력해서 선으로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결말 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시험하다는 이
동사가 낫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시험하다라는 거는요, 누가 시험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주체가 사탄이 되면, 마귀가 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템트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유혹하는 시험은 언제든지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뭐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것처럼, 내가 뭐 대박이 날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사탄이 가져오는 시험은 언제든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 명사로는 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속느냐? 과도한 욕심을 가지거나,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나를 높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랑하려고 하면요, 여기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나 이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은, 첫째는 문자 그대로 테스트가 돼요. 시험이 됩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치는 시험과 같이 시험이 됩니다. 여러분, 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시험 치고 테스트합니까? 아니, 골려주려고? 뭐 힘들게 하려고? 장난치려고? 뭐 애들 절망하게 하려고? 아니죠. 시험을 쳐봐야 그것이 실력이 늡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놈들이 제대로 배웠는지, 제대로 뭔가를 알고 있는지 선생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시험을 쳐야 답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정말 답을 알고 있는가,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내가 잘 알고 내가 지식을 잘 갖춘 것 같은데 이게 내게 됐는가, 그거를 자기도 몰라요. 근데 시험 쳐보면 여러분 두 가지를 알게 되죠. 내가 모른다는 것도 알고, 내가 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는 것은 뭡니까? 내게 답이 되죠. 또 시험 첨으로 인해서 모른다는 건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배우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앞에 시험 치지 않아 보세요. 실력 안 납니다. 이거는 교육 학자들이 이렇게 다 연구한 바예요. 시험을 치는 애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실력이 향상되고 이렇게 되지, 시험을 안 치고 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시기를 지나가지고 꾸준히 시험을 치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온 애들하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딱 나중에 테스트해 봤을 때 실력 차이가 현격히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지 않으면 몰라요. 실력이 안 납니다. 왜?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믿음의 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실 때는 이 우리의 삶의 경건의 훈련이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해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실력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까닭은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강하게 하고 또 용감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왜 군인들이 막 비싼 돈 들여가면서 미사일을 쏘고 포를 쏘고 총을 쏘고 또 막 이렇게 전쟁을 이 더운 날에도 막 이렇게 훈련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만큼 강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한 군대만이 그 나라를, 국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힘쓰고 막 하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군사력을 5대국 가운데 들어가는 정도로 재래식 군사력이, 여러분, 아주 강한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단순하게 미군 전력만 있다고 해서 북한 김정은이 이렇게 남침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쟁 무기를 또 발전시키고 말이죠. 또 비축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경고망도 못하는 겁니다. 여차하면 붙었을 때 이게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이미 알아요. 북한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 핵무기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왜 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재식 무기는 그 나라의 국력, 경제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니 뭐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무슨 비교가 됩니까? 재래 전력으로는 뭐 여기는 뭐 다 썩어가는 그런 옛날 소련으로부터 소련 시절에 받은 그런 무기들 다 녹슬고 그 비행기도 못 띄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막 자기들은 지혜라고 막 칭찬하고 우리 뭐 장군님께서 막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막 대내적으로 선전하는데 보니까 뭐예요? 모형 비행기 들고 조종사들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옆에서 막 김정은이 웃으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비행기가 그게 전투기가 미국이들이 뜰지 안 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거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병사들이 얼마나 미군하고 연합훈련, 한미연합훈련, 뭐 이런저런 훈련,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철원에서 155mm 자주포 부대에 제가 있었거든요. 뭐 그냥 뭐 ATT, 대대 ATT, 뭐 연대 ATT, 뭐 별의별 용어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그때 저희 때는 팀 스피릿 한미 연합훈련도 있었다고. 그러면 막 포를 막 가지고 막 저 밑에 지방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막 치고 올라옵니다. 전쟁 초기에 막 쏘면요 몇 발을 막 철원 거기서 막 쏴요. 쏘고 난 다음에 짐 챙기고 막 한쪽은 막 쏘고 한쪽은 짐 쌉니다. 뿌려가지고 탄약고에 있는 막 그 탄약들 막 싣고 해가지고 몇 발 막 쏘놓고는 막 주랭랑을 쳐요. 안 그러면 막 북한이 포탄이 그게 막 떨어져가지고 그 인명과 그 장비가 이제 파괴되기 때문에 쫙 빠진 다음에 몇 킬로를 가가지고 다시 미리 훈련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또 진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지고 다시 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축해 놓은 탄약고에서 탄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쏴요. 또 쏘고 1차로 물러가고 또 쏘고 또 빠집니다. 그리고 또 이게 몇 차까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상세하게 여러분 다 계획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844 오뚜기 부대에 있었는데 그렇게 훈련이 많았어요. 맨날 가면 이거 쏘고 빨리 짐 싸고 빨리 탄약 싣고 빨리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쏘고 또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포를 쏘고 빨리 안 빠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포를 딱 떨어진 지점과 각도와 이걸 계산해 가지고 그게 한 몇 분 만에 다시 반대편에서 다시 그 진지를 찾아가 쏴요. 기가 막히죠.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발달돼 가지고 북한의 포들이 딱 날아오잖아요. 포탄이 날아오잖아요. 대포병 레이더라고 레이더가 딱 잡으면 바로 이쪽에다가 어디서 날아온다 어디 지점이다 그러면 바로 쏩니다. 그러니까 쏘고 안 빠지면 바로 맞아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군사력 대단해요. 뭐 요즘 또 뭐 포방부라 그래가지고 막 현무 5까지 뭐 북한에 그냥 진지를 갖다가 밑에 100m 막 몇십 미터 콘크리트 아래에 있는 거기도 쏴버리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입니다. 지진이 나버린다. 인공 지진. 이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훈련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원수마귀가 막 우리를 흔들고 믿음을 막 망치고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우리를 막 속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훈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목적은 강하게 되는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뭐
단순하게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뭐 건강한 육체로 사느냐, 병약하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이 1순위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100살 이상 살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100살 이상 살아봐야 뭡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강한 믿음 잘 준비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영생에 이르는 믿음, 부활에 이르는 믿음, 그 강한 믿음 가지고 살다 가면 됩니다. 그 강한 믿음 준비하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내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병들었든지 육체적으로 건강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믿음의 해답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감당할 힘이 여러분 믿는 자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보면 하나님이 꼭 장난치시는 것 같고 차라리 하나님 시험하지 말지. 그런데 시험하는데 너희들 감당할 만큼만 내가 시험한다. 또 시험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여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지만 목적은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에는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리고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죽거나 망하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해지고 준비되고 우리가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져 줘 가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 말의 원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김광희 집사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광희 집사 다정하게 부르신 겁니다. 작은 소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즉각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하나님, 예 하나님. 멀리서 소리가 들리면 어때? 권 목사 그러면 이제 대답해 왜요? 이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이 친근하게 가까이서 권 목사 네 하나님 예 주님 제 잘 들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게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걸 들으려고 하고 이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꼭 막 기도를 막 교회에서 막 와서 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해야 된다, 꼭 부르짖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물론 공적인 예배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여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일상에서는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상에서는 때로는 주님 어떤 일 앞서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너무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너무너무 떨립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상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그 소리를 못 내면 어때요? 마음으로라도 주여, 주님, 네.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럼 짧게 엎드렸다고, 짧게 묵상으로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냐? 오히려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그 다급한 상황, 소리 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님, 속으로 주여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야, 네가 이런 상황을 한데도 그렇게 적게 나를 불러도 내가 네 가까이 있고 내가 너의 모든 그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다는 걸 네가 믿는구나. 네 그 믿음이 대단하다. 여러분, 오히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즉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느냐, 막 그냥 율법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막 그렇게 안 해요. 일상적으로 순간순간 주님과 묻고 기다리고 의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딱딱하잖아요, 여러분. 크게 하는 게 살갑게 하라니까요. 하나님, 하나님, 작게 하죠. 하나님, 주여, 주여. 아무도 몰라봐. 다른 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 한 박자를. 뭐 막 어떤 대사 상대를 만나가지고 막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두렵고 막 그러면 사람도 그 사람 모를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막 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수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리고 한번 웃으면서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그 기도 하나님이 즉각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화처럼 일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주여 피식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과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소리로 부르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 수요 예배를 통해, 기도회, 각종 모임을 통해 또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나를 향해서 들으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험한 출제 문제가 뭐예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세상에 이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세상에 100세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 아시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갈라가지고 그거 다 나무 더미에 올려놓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특징이 뭐냐? 재물을 완전히 소각해 버리는 거예요. 재물의 안팎을 한 조각도 남기면 안 돼요. 완전히 태워서 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없애야 합니다.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세 얻은 아들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문제를 출제하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로 부르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사람은 내 자식을 나의 소유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들이, 그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그것에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꼭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셔요. 예, 더도 덜도 아니에요. 딱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뭐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물질의 복을 주셔서 물질의 통로가 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물질의 하나님 통로로 그 표현은 거의 대부분 한 번씩 다 하는 거야. 물질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갖고 시험합니까? 그 물질을 갖고 시험합니다. 너는 그 물질을 주시는 그 시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희는 경외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고 의지하냐?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 안 매이고 욕심에 안 빠지고 교만에 안 빠지고 그게 목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각각 쓰시고 하는 거는 달란트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로 시험하는, 그걸 초월해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그 시험을 통과를 못 합니다. 욕심으로 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되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바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그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자식, 그 방법이 되는 방편이 되는 자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자기의 소유가 아님을 고백해야 하고 또 그 자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유란 사실을 내 삶으로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그런 시험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삭을 네 자식으로 삼을래? 하나님 자식으로 삼을. 그리고 네가 네 혈족의 조상으로 살래? 아니면 믿음의 조상으로 살래? 한번 답을 써봐라 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다음에 이삭을, 우리말에는 붙어 있지만은요 히브리 원전에는 요게 각각 단어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예,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점점면 굳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기업으로서, 물질로서 크리스찬 기업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업도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의 통로로서의 기업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업이 하나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고백은 하잖아요. 이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시험을 출제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네 기업, 네 기업 자체가 네 것이 아니라 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삶으로 고백해라. 요 시험 문제를 주시겠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키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키우는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는 게 우선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 하시겠죠. 그런 시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도 자녀가 우상이 돼버리면 통과를 못해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목적이 되면 대부분 통과를 못합니다. 얘가 뭐 이렇다든지, 얘가 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얘가 막 그러면 뭐 그거는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객관성을 잃어버리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딱 통과해 버리면요, 하나님 그 자녀들 책임져 주셔요.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 제가 과거에 제 집사람이 돈을 좀 벌 때 그때 애들 뭐 교육보험도 들어놓고 뭐 그러니 개척을 했는데 미래가 보장된 게 있습니까? 나중에 애들 대학 가고 막 이럴 때 그 필요한 그런 것들을 드러났단 말이죠.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 뭐 물 먹는 하마요, 밑 빠진 독이요, 뭐 이것저것 물질 부어도 티도 안 나죠. 계속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를 한 10수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깨가지고 애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네 내가 하나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너희 대학 공부하거나 너희 앞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거는 깨가지고 교육복음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다 얘기해서 일부러 얘들 다 믿음의 증거를 삼으라고. 예.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고갈되고 저것도 고갈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근데 딱 하나님이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실 때는 그거 다 하나님 테스트 하시더라고. 저는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거 당장 뭐 해도 대책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 다 정말 끝나고 망했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끝났다고 제발 좀 선언해 주세요. 우리 교회 끝났다고 선언해 달라고. 자기가 차마 그거 못하겠고 목사님이 주권이 있고 권세가 있고 담임 목사니까 목사님 입으로 우리 교회 비전교회 끝났다고 이제. 자 해산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럼 편안히 가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그 선택권이 없다고. 그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지 나는 종일 뿐이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는 거고 가다가 죽더라도 망하더라도 멈추더라도 그 멈추는 순간까지 나는 간다고. 기억나시는 분이 지금 많이 안 남아있어요. 예. 가는 거예요. 그 테스트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열어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여러분 순간순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준비시킨 다음에 또 테스트하세요. 끝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포기해버렸어요. 이거 끝이 없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뭔가가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대책이 되고 이게 되면요 중간에 사람들이 변질돼요. 그래서 그 영광이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먼저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각각의 이 상황 속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또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뭐 하나님께서 너에게 딸려 있는 그 가족 권속이 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네 삶으로 한번 보여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시험 문제 주시겠죠, 그죠? 그러니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 문제가 주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자,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는데 아무 데서나 치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 그곳 내가 지정해 주는 바로 그 산 거기에서 너는 응시해야 돼. 시험을 쳐야 된다. 여러분 A라고 하는 회사에 입사 시험 응시자가 시험 치는 날 B 회사에 가가지고 시험 치면 그게 되겠습니까? A 회사에 응시한 사람은 A 회사에서 B 회사에서 응시한 사람은 B 회사에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취사 선택을 교만하게 자기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면 또 그냥 팽개치고 또 딴 교회 가고 거기서 또 하면 또 이 교회 욕하면서 이게 갔다가 여기서도 하나님이 시험 치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욕하면서 또 딴 교회 갑니다. 그 교회 가가지고는 또 이 교회 욕하다가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시험 치면 또 여러분 또 어떻게 합니까? 딴 데로 가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생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체험하지를 못해요. 늘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은 뭐 이런 욕이나 하고 그러지 결국 누가 문제냐?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못 쳐서 그래요. 답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도망갔어요. 부담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진리는, 여러분, 구원은요, 좁은 문 지나 좁은 길 가야 됩니다. 쉽게 편하게 내 편에 하나님 맞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맞춰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고 넓은 문을 들어가려고, 넓은 설교해달라고, 그 좁은, 나는 길 아니라 넓은 길 가고 싶다고 얼마나 목회자들을 급박하고 막 인본주의로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말이죠, 부담 느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타협하고, 메시지가 죄를 말하지 않고, 회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 지옥의 심판을 말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고, 천국을 말하지 않고, 얼마나 윤리도덕적인 그런, 여러분, 고상한 종교로 많이 변질돼 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교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겸손히 주님 뜻 가운데 섬기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받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동화의 그런 얘기도 아니고, 애들 말이지 겁줘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말 충성하는 그런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영생이요, 부활이요,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어떤 그런 진리를 절대로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게 진리예요. 아멘? 예, 여러분 입맛대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생명 양식 한 주 한 주 잘, 아멘, 아멘, 꿀떡꿀떡 드시고 영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훈련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내 사업터가 하나님의 사업터가 되기를 원한다면, 또 그 사업터는, 그 시험은 나의 사업터, 그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부도가 나도 도망가면 안 돼요. 거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믿음의 방법 택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가정이요, 가문이요, 복된 가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정, 가문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지 가정을 등지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왜? 내가 크리스찬 기업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해답은 내 기업, 내 사업터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내 가정 속에서 믿음의 가정을 일굴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책임지심도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주신 직분, 사명,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힘과 은혜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가지고 취사선택하고 말이죠, 자기가 주도하는 것처럼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문자 하나 보내고 말이죠, 미련 없이 돌아서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온 우주의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요, 이 교회가 온 우주적인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님의 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디 교만되게 말이죠, 여기까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제가 딱 이렇게 자기가 주권자로 사는 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그 시기에 그 역할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능력 주셔서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답을 얻습니다. 첫째 답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자식이 하나님의 것임을 삶으로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업이 믿음의 기업이 되기 원한다면 나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나의 삶으로 고백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의 살아가는 그 고백으로.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겁니다. 예. 오늘 안 됐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는가?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믿잖아요. 그게 순교입니다. 뭐 내 목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텨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부터 12절 보면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는 순간은 끝까지 드리려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얻은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누가 준비하냐?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을 제대로 치르면 하나님이 그 시험이 온전히 치러지고 합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답, 우리가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하신다.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그 시험 이후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수하고 실족하지만 그 시험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안 합니다. 그만큼 지혜로워지고 그만큼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준비됐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순양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손해 나게 안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얻은 답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오히려 자기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그 걸거쳤던 그 숲을 가시덤불,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왜? 가시덤불에 순양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을 세바크라고 하는데 순양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기 위해서 두신 그 가시덤불,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순양이 걸려있는 이 덩굴이 세바크라고 하는데, 올라갈 때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데 그것도 아들 데리고 그 장작 가지고 불 들고 이렇게 올라갈 때 늙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길에 있는 가시덤불이 얼마나 방해가 되고 걸리적거렸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는 우리가 내 인생의 장애물처럼 보였는데, 고통처럼 보였는데, 아픔처럼 보였는데, 힘듦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했던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산을 올라갔더니 거기에 순양이 걸려 있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바크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그런 덤불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연약함의 덤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또 오는 그런 갈등의 그런 덤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피하고 싶은 그 덤불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세바크, 그 덤불은 때가 되면은요, 오히려 반대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걸로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왜? 주님의 말씀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도 그걸로 합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그때 나를 믿고 힘들고 어렵고 함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네가 헌신하고 네가 수고하고 네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네가 믿음으로 내게 의뢰하지 않았느냐. 그 일이 이렇게 응답된 거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으로 네가 행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복을 주는 거야. 아멘. 우리가 그런 바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위대한 믿음의 답변들을 어떻게 얻었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답을 얻는 건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거 다 부인하,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면 이게 맞아.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위해 그 사랑하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내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절대로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 환경과 여건과 그 속에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 욕심을 탐욕을 갖다가 막 흔들고 하면 보세요. 나이 든 늙은 부모하고 그 유산과 그 주식과 뭐 회사 이거 가지고 얼마나 재벌들이 아들들하고 얼마나 여러분 법적 다툼을 하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지지고 뭐 부모 자식 간에 있잖아. 형제 간에 뭐 그러는 건 말도 못하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해답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역할과 자리에서 여러분의 소망과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런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잘 치르면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해답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명실공히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간 것입니다.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더라. 아브라함이 덤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고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의 자양분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르심을 받은 이래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살쯤 됩니다. 이 40년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식은 자꾸 커져갑니다. 자꾸 발전합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깨달은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의 주제시라고 해가지고 우주처럼 큰 일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고 인간 개개인에게는 아무 관심을 쏟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우주 역사도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시지만 한 개개인의 삶 속에도 개입하셔서 그 개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동일하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40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나를 더 내려놓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더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신뢰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푼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건요,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지식과 자기 부인과 정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 수 있지만 삶으로 아는 거는 자기 부인이 하나님 말씀에 부딪혔을 때 자기를 자꾸 부인하는, 내려놓는 이 욕심, 탐심, 교만, 여러분 이런 경험, 이거 내려놓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10년 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믿음이 커졌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 그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의 믿음, 자기 자랑이 커진 거예요. 그만큼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기 체면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분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나는 그 앞에서 좁쌀 만한 존재도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겸손히 가려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내가 항변하고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겠습니까? 가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된단 말이죠.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삿대질하고 자기가 따지고 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나를 가리면 가릴수록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또 일어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뭔가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지. 뭔가 알고 하나님 그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더 커져요. 야복강의 야곱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부인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40년을 걸친 인생 여정이 바로 그와 같은 신앙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첫 번째 불러서 뭐라고 그러셨냐?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봤다,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 걸고 책임진다 얘기 아닙니까? 뭘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전에는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좀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어 내가 예전에 너에게 주었던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 이 말이에요. 또 내 씨가, 씨는 후손이란 말이죠. 후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서도 크게가 반드시란 말이에요. 내가 했던 그 약속 그대로 반드시 네 후손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아멘.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겸손히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맹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마침내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까지도 삶에서 확인하면서 그 삶이 날이 갈수록 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해져 갔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갑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맡기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감정적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자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인자한 사랑은 뭘 얘기해요?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랑하신다. 감정적으로 아니라 기분파가 아니고 말씀대로 나를 존중하고 믿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소망하는 그 붙잡고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너를 사랑해 줘. 여러분 이 한 말씀 한 말씀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너 나를 믿느냐? 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냐? 그러면 네가 대가를 치르냐? 믿음의 대가를? 그럴 때 하나님 옳다.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요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